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신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죠. 이걸 위해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장과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내용을 보여줬어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신데 산 위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란 이야기를 오늘 7장 28절과 2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걸 말하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랐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 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 말할 때 그런 정도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는데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용 면에서 달랐습니다. 랍비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이 가르치던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때로는 율법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율법의 본질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야기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인데, 예수님 그분이 사실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본질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셨어요. 형식 면에서도 달랐습니다. 랍비들,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자기들보다 더 유명한 랍비들, 더 유명한 서기관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율법학자들, 랍비들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랍비들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논문은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분들의 주장을 끌어와서
인용해서 내 주장을 잘 뒷받침해 주면서 내 주장을 도드라지게 하는 게 논문 쓰는 방식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랍비들을 인용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모세의 가르침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라는 투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아니,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누구길래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 면에서도 형식 면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전에 듣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됐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가르침이 산상수훈 가르침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은 예수님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시나 싶으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진리가 무너졌어요. 그저 각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주장하고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걸 썰이라고 그래요. 가설. 옛날에는 가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걸 그냥 썰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실제 경험과 자신이 그 경험 속에 얻은 지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상력일 수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런 썰에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 안에 어떤 능력도 생명도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걸 또 뇌피셜이라고 그래요. 뇌피셜. 그 누구의 뇌피셜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뇌와 오피셜, 공식적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나에게는 그게 공식적이야. 나에게는 사실이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믿어. 그냥 매우 주관적인 자기 진리 주장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감정에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저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이런 건 진리라고 하는 개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썰들, 이런 뇌피셜들로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쓰셨던 말로는 세뇌라는 말과 비슷해요. 수많은 썰들과 수많은 뇌피셜들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요. 조종해요. 세뇌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옴팍 넘어가게 만들어요. 최근에 다큐멘터리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켰길래, 어떤 썰들과 어떤 뇌피셜로 사람들을 유혹했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 사람들이 저렇게 팡팡 넘어가는가? 신기할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근본을 확인할 수 없는 가르침들과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지요.
가르침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가 진리냐, 뭐가 가르침이냐 헷갈려 해요. 그래서 뭐만 남아있느냐? 썰과 뇌피셜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요즘 성도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썰처럼 여기거나 누군가의 뇌피셜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누군가의 썰처럼, 그냥 예수님의 뇌피셜처럼 그렇게 쉽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요. 그 진리에 내 생명과 내 존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신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많고 많은 하나의 썰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과 전 존재를 올려놓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태산보다 진중하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에서 천국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을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소름이 돋을 만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산을 내려오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온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만져주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의 모든 상처와 골마 터진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그 나병 환자조차도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왜냐하면 이 나병에서 완치 판정을 내리는 건 그때 당시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율법이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너가 완전히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번역 성경에는 이걸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질병이고요, 이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병명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학에서 이 나병균을, 또 나병의 발병 메커니즘을 발견한 의사가 한센이라는 의사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불러요. 너무나도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병명, 문둥병이라는 병명이 너무나도 그랬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질병을 진단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병을 진단하는 방식, 그리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해야 하는지, 치료받게 되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건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몸이 변형이 됩니다. 몸에 괴사가 일어나요. 이 괴사라는 말이 썩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말초신경 쪽으로 갈수록 괴사가 돼서 떨어져 나가요. 얼굴이 변형되고 몸이 변형돼서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환자의 겉모습이 변해갑니다. 이 병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각이, 통감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손이 타도 타는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고, 이 병이 감염력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염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격리됐던 병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촌놈이에요. 요맘때쯤 되면 진달래가 피잖아요. 그러면 동네 뒷산에 어린 친구들이 같이 진달래 꺾으러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씩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산에 돌아다니다가 문둥이 만난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 자체만 해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랑 진달래 거꾸로 올라갔다가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마치 문둥이 나오는 줄 알고, 그 문둥이가 그냥 나오면 그것도 그냥 나와도 무서운데 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간 빼먹는다.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애들 간을 빼먹어요 그래. 그래서 그 애기들 간 빼먹어야 병 낫는다고 그런 말이 돌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만큼 천대받는 병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질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저주와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질병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이 문둥병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던 병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그 무서운 천형 같은 이 질병이 고침받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죠. 첫 번째로, 이 병을 앓고 있던 이 환자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나의 이 천형, 하늘이 내린 저주와 심판의 이 끔찍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저주와 형벌의 병이지만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경배한 적도 있고,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신발조차도 풀렀다 메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고백은 있지만,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고백은 없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나병을 앓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본문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산 위에 올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일어난 치유의 기적 사건이라는 그 점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르침의 결론에서도 봤죠.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가르치는가?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런 권위로 가르치는가? 그 질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둥병, 이 나병이 고침받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치명적인 끔찍한 질병을 고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삶의 능력이고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정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한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상처를 만져주셔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온 몸을 가려야 합니다. 왜? 너무나 흉측하게 사람이 변하거든요.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윗입술까지를 가려요. 왜냐하면 코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없어요. 입술도 말라붙어서 입술도 변형이 돼요.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는 데까지 다 몸을 가려야 돼요. 사람들이 자칫 지나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계속 외치고 다녀야 돼요.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서럽고 창피했을 텐데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손을 대서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 줍니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골마 터진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썩고 문드러진 상처를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버림받은 자로, 소외된 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보다 더한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 아닐까요?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부드러운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어요. 손으로 만져서 그의 더럽고 추악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지는 순간, 주님의 손으로 더듬어 만져주는 순간 그의 모든 골마 터진 상처가 고쳐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고, 여러분 상처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절망의 땅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결박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든 그게 자녀의 일이든 부모의 일이든 건강의 일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 싹 다 치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어요.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의 그 회복의 은총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로 품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정하고 우리가 다음 달에 또 한 번 작정하고 우리 5월 달에 새생명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산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가르치시나 했던 그분이 죄와 저주의 상징인
이 문둥병,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 예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